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천당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예, 불교의 역사관과 기독교 역사관은 다르다는 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불교는 원이에요. 역사관이 돌고 도는 겁니다. 윤회를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알파 시작이 있으면 오메가 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 시대를 가려서 말세의 치말이다, 말세의 끝에 지금 우리는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뭐예요? 종말이 있으면 우리에게 얘기하고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라면,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뭐였어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깨어있어라, 예배하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등만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종교적인 행위만 갖고 되어지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전쟁에 패배하니까 이 사람들이 법궤를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은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이 법궤만 들고 나갔다가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고, 당시의 지장인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왔다 해서 이것이 꼭 우리에게 그 구원의 티켓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비하고 깨어있고 준비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는데 남과 비교하지 말고 크든 작든 자기의 조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이 있죠. 건강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준 것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종말을 맞이하려면 적어도 우리는 이 자기의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말구에 나셨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 주로 오실 때는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오심을 한꺼번에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분은 보좌에 앉아서 선악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선악간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심판하시게 됐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32절 3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지금은 같이 있어요. 그러나 심판주가 오게 되었을 때 이거를 분리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양과 염소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양은 무슨 순종을 잘하고 제물로 사용하고 앞에가 하나 쫓아가면 뒤 따라가고 결국 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양들은요 고집이 세거든요. 그리고 못돼 먹었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이것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더울 때는 붙어 있어요. 남이 시원한 꼴을 못 봐갖고 결국 질식해서 죽기 때문에 양을 기를 때는 염소를 같이 기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붙어 있으면요 또 염소는 그 꼴을 못 봐요. 쳐박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트러 놓거든요. 그래서 양을 기를 때 염소를 같이 기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염소는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저녁에 이렇게 재울 때 되면 염소들을 따로 따뜻한 곳에서 모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딴 얘기 아니에요. 양과 염소가 같이 모여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거를 가르듯이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재림하는 그 순간에 갈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는 것 같아요? 못 받는 것 같아요?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못 받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깐디 같은 경우도 옥스퍼드 유학 시절에 이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당신 같은 유색인종 들어오지 마라 그러고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내쫓았거든요. 지금 미국도 백인 교회들이 있거든요. 거긴 백인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깐디도 답답한 게 교회가 거기만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교회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한다. 그러면서 매일이죠. 교회도 안 다니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걸 읽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 드렸죠. 깐디에게 신발 하나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정도의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그가 살아갔는데 그 사람의 그런 이런 그 무저항 정신이나 이 사랑이나 이런 봉사나 희생이 다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거거든요. 교회 안에 우리가 보게 됐을 때 다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는 또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고 또 누가 무슨 염소고 누가 양이고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심판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분별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분별하지 말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거든요. 근데 교인이라고 해서 다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시큰다 알아보고 결혼했는데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부부가 같이 살아보니까 환상적으로 잘 맞습니까? 맞아요? 맞춰가요? 남자들은 얘기 못하잖아요. 집에 가서 괜히 밥 못 얻어 먹을까봐. 아니, 맞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날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에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나 와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이 안에는 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한테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별할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의 심판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언젠가는 이 날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로이드 존스에 대한 얘기했죠. 이 목사님이 성공적으로 목회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그 사람은 기억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내가 한 모든 선악간의 행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재림할 것 같아요? 물으면 대답을 안 해. 여러분 그 이솝우야에 보면 그 늑대와 양치기 소년인가요? 뭐 그런 거 있죠. 양치기 소년이 양치다 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늑대가 나니까 사람들이 와갖고는 도와주고 재밌으니까 자꾸 했거든요. 근데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서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상황이에요. 담임 선교회님 뭐 이런 이단들이 나타났고 종말이 언제 온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건 이단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종말이 안 오니까 이제 종말이 안 오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그 순간 속에 종말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로마에 가면 우르반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수도사였어요. 이 사람은 어렵게 그 법대를 다니던 사람인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당시 기독교인으로서 좀 돈도 많고 자선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필립 네리라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자기가 지금 어려우니까 돈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은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고 그래 공부를 하면 무슨 공부를 하냐. 예, 법대 공부합니다. 법대 나와서 뭐 할 거냐. 나중에 변호사가 되려고 그럽니다. 변호사가 돼서 뭐 하려냐. 돈 벌어갖고 결혼도 하고 좀 이렇게 잘 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또 뭐 할 건데. 자꾸 물어보니까 이 양반이 더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이 필립 네리 말하기를 나중에 넌 죽는다. 나중에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 때려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우르반 대학을 만들었는데 그 학교 앞에는 정문에 그렇게 써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젠가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일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선악간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양과 염소로 구별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뭘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부분들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오른편에 앉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아보았고 오기가 쪘을 때 와서 보았다. 의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와 같은 일을 행했냐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40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동일시 신학이거든요. 주님은 자기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동일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죠. 스테반 같은 사람이 결국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어요. 아니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예수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 여겼다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마르을 때 마실 것도 주지 않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주지 않잖아요. 그건 곧 누구한테 하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한테 안 하는 것이에요. 이걸 동일시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쓰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왼편에 가고 이런 염소같이 버림받게 되어지를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 하나가 뭐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죄목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뭐 새벽에 갈라디아서 강의 시큰하면서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시큰 얘기하고 나서는 이건 또 뭐 어린 소자에게 무슨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건 또 뭡니까? 많이 헷갈리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교리적인 서신으로서 인간의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적인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칭의의 부분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냐? 이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되면 어떻게 해요?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해야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데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여기 여러분 불났어요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믿었다면 이렇게 태평스럽게 앉아 계시겠어요? 어때요? 불 딱 났어요. 이거 나이 드신 분들 먼저 가시죠. 우리 슬슬 가요.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다 튀어나갈 거예요. 근데 내가 불이야 그래도 끄떡 안 해요. 왜 그래요?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믿으니까 뭐예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믿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정말 믿으면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로워진 자들이 그 믿음을 생활 속에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기억하십니까? 둘 다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 왜 부자가 못 받았어요? 왜 음부에 그는 들어가야 합니까? 그 음부에 들어갈 잘못이 뭐였어요? 그가 유대인이었어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그가 음부에 들어가야 합니까?
자기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거든요. 헌데를 앓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나사로 뭐 먹고 살았습니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빵이 뭐예요? 식빵 같은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우리같이 젓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들 희한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빔밥이에요. 저는 무식한 인간들을 이렇게 섞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오이면 오이 맛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도라지면 도라지 맛이 나야 되지 않아요? 달걀은 달걀 맛이 있고. 근데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고추장 넣고 그냥 비벼갖고 먹잖아요. 이게 짬뽕 이게 무슨 맛이냐는 거죠. 음식을 먹다 보면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저거 먹으면 어때요? 이 본래의 맛이 없어지니까 짬뽕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음식 먹고 손에 뭐 묻으면요 손으로 식사를 하시니까 빵 쪼가리 같은 데다 식빵 같은 데다 이 손을 닦아요. 그 다음에 깨끗한 손 갖고 다른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식빵을 갖다 던져요. 나사로가 그거 먹었다니까요. 자기는 부자였지만 자기 집 앞에 헌데를 앓으며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외면했다고요.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 부자는 어떻게 해요? 음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성경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 부자는 오그라들어 가면 항변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제게 작은 자와 주님과 동시에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로마 시대 그 병사 가운데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은 성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사람이 길에 나가다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근데 웬 거지가 추워서 팔팔 떨면서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그에게 뭘 주려고 했더니 줄 게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자기가 입던 헌 옷을 이 사람이 입혀줍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성마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허름한 잠바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이 물어봐요. 예수님 웬일로 그런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내 종 마틴이 오늘 나를 위해서 준 것이라고. 누굴 줬어요? 거지에게 줬더니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내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웃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물질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다는 게 어떤 사람한테 한 친구는 한순간도 헤어지고 못 사는 사람이고 어떤 친구는 가끔 만나는 친구고 어떤 친구는 별로 반갑지 않은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왕이 오라고 하니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가서 이 왕한테 혼을 하면 어떡하나. 이 친구들에게 부릅니다. 한순간도 그 떨어지면 안 돼. 이 친구에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요. 두 번째 덤덤한 친구를 만났더니 그러면 왕궁까지 내가 찾아가겠다. 세 번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친구죠. 이 친구는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그럼 내가 왕 앞에 가서 네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증명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 친구가 누군지 아시죠?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될 친구는 돈이에요. 가끔 만나는 것. 장례식장까지 쫓아가는 것은 이거는 친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별로 반갑지 않은 친구는 자선입니다.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죽는 순간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도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렇죠? 친구가 중요하고 친척이 중요한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은 장례식장까지 쫓아와서는 울고불고 할지는 몰라도 나머지는 다 돌아가 버릴 거예요. 그럼 마지막 왕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어떤가를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자선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 생전에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자선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그 최태적 장로님, 여러분 그 주부에 보면 그 나와 있죠. 한국 유리 창업자예요. 이분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교회가 건축하다 보면 돈이 있고 건축하는 교회들이 어디 있어요? 다 빚지고 하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장로님 찾아가고 교회 건축하는데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잖아요. 이 장로님 괜찮은 분이에요. 이거 유리 우리가 그냥 무료로 드리겠다고. 그래갖고 교회 건축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은 힘이 있으면 도우라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도운 건 아니라는 거죠. 힘이 있어요, 없어요?
괜히 힘 가지고 교인들하고 싸우지 말고요. 베풀고 나눠줘요. 언젠간 우리 삶에서 마지막 순간 오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느냐에 따라서 선악간의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를 주님께서 동일시하고 이들에게 선행을 베푼 자에게 주님은 어떤 축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 34절 한번 보세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그 나라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기억하시죠?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무슨 때인지 알죠? 주님께서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끝나는 순간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일을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를 주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고 예배하고 준비하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비록 작은 것이랄지라도 최선을 다하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선행을 베풀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갖고 남편을 볼 때마다 어떻게 봐요? 예? 어떻게 보라고요? 대답을 안 하셔요. 어떻게 보라고요? 죽게 대하듯. 지나가는 거지를 볼 때도 어떻게 봐요? 죽게 대하듯.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눠줘야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차가워 충성이 좋아 하며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주님께서 예비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람바레이나 이런 데 가고 그 미개인들 갖다가 도울 만한 그 정도 능력은 우리가 안 된다 할지라도 먼저 집안에서부터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양과 염소의 피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그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목마른 자들이 있다면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들이 있으면 입을 것을 주고 굶주린 자들이 있으면 그들 먹을 것을 나눠주는 가운데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 자신을 동시에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삶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가운데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종말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를 따르려거든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다음 주일 오후 3시부터 안수집사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는 청책당으로 모이겠습니다. 기북나비 신청자가 필요한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세례문답 교육에 들어갑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청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도 마지막이 뜻이 언젠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이 있게 되어지고 선행하는 모든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을 행한 것 이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푸지 않게 되었을 때 결국 영벌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고 저들의 피를 채워주는 가운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단 한 점도 버림받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영광 가운데 속히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며 조준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어지는 사랑하는 권적들과 그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치고 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것 작은 우리 큰 삶 모두 배우듯이나 늘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그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세우소서 부르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르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그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언제나 인도하시고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차한 팀으로서 예배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리하오니 우리가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싹 정리해 주세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드니까.
아, 찬양팀 거 꺼주세요. 나는 프리를 하지 말고, 알았지?